스티브 티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속을 든든하게 해줄 음식, 해를 가릴 창넓은 모자, 갈증을 풀어줄 시원한 물, 따뜻한 밤을 위한 담요 한 장, 세상을 가르쳐줄 선생님, 발을 감싸줄 튼튼한 신발, 몸에 잘 맞는 바지와 셔츠, 포근한 보금자리와 작은 난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한 희망, 마음을 밝혀줄 등불 하나. 필요 없는 것은 없지요.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절겨 우리가 찾는 부분들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카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행용 가방도 필요해서 이 집 저 집 빌리러 다니기도 하고, 필요한 것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별로 혹 다를 수는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한가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불필요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 경우가 많고, 집중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의해서 집중하고 있는 요소도 많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다 가진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실업자 한 사람이 실업자가 아니고 실업가 한 사람이 신경쇠약으로 곧 쓰러질 위기에 놓여서 의사를 찾았습니다. 정신병 의사를 찾아갔는데 잠깐 동안 환자가 상담한 의사가 그 환우에게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골로 여행을 하셔서 모든 사업과 사회적 활동의 압박에서 풀려나시면 곧 회복이 될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실업가 우리 사장 회장이 된 사람이 그런데요, 저는 언제나 시골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집은 크고 넓고 어느 정도 부자냐, 수마일의 정원이 있대. 수마일에 넓은 정원이 있고, 그래서 목초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신선한 공기가 뒤덮고 있습니다. 다시 의사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쉼이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며칠 동안 시간과 스케줄과 약속들을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쉼을 좀 가지세요. 그런데 이 환자가 또 대답하기를, 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편안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안마기도 있고 돌침대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었던가 봐요. 해보지 않는 것 별로 없고요, 매년마다 또 휴가도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의사가 다시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좀 변화 있는 다른 일을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극장에라도 간다든지. 선생님, 제가요
극장에 가보았지만은 오히려 병이 더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해볼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건넵니다. 의사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필요한 것은 영혼의 휴식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휴식, 영혼의 제자리 찾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 그 무엇이 필요한가 하여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다 찾은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데 마음은 공허해지거나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필요한 것을 느끼고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갑자기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해답을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냐면 뇌물을 받지 않으면 재판을 안 해주니까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어려운 형편에 처한 과부가 재판권을 가지고 왔는데 저 원수 좀 갚아달라고 왔는데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니까 재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억울한 일은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계속 찾아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재판관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그러나 이 여인도 두려워서 내가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귀찮게 하니까 이거 금방 안 들어주면 계속 찾아오면 내가 너무 귀찮아서 그래서 내가 재판을 해주겠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로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 여기서 주님은 기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필요함. 불의한 재판관도 뇌물 가질 거 줄 거 없이 맨주먹으로 와서 계속 졸라대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귀찮을 정도로 끈질기게 끝까지 간구할 때에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준비하고 계셨다가 언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믿음으로 내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기 있다.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이런 믿음을,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기도하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잡고 있고 여호수아는 앞에 가서 전장터에 가서 전쟁을 할 때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지고 패하고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그것을 아론과 훌이 보니까 보이잖아요. 산 꼭대기에서 보이니까. 그러니까 둘이가 돌을 갖다 놓고, 그리고 모세를 앉혀놓고 자기들이 옆에서 팔을 승리할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에 여호와 니시라고 불립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작은 일에도 승리를 맛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끼는지 몰라도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공이란 개념은 정말 정확한 게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뭘 성공이냐 했을 때에 그 성공을 규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뭘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벌면 성공입니까? 출세하면, 대통령 하면 성공입니까? 혹 거기 성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못하는 사람 성공 안 합니까?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맞고, 우리는 승리입니다. 승리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거잖아요.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최후의 승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니시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면서도 하나님 덜먹거리면 안 돼요. 싸우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이름 팔면 안 돼요. 싸움 자체가 성령의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사이가 갈라진 것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연결될 수 있도록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당신이 희생하면서 지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죠. 살롬의 하나님.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이 더 이상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든지 평강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살롬의 하나님.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파가 무슨 뜻이죠? 치료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도 때로는 치유해 주십니다. 육체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기 치료하는 치료가 라파라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라파. 예. 이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는데, 예레미야 30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말라기 4장 2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인데 왜 나는 치료 안 해주실까? 예.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치료받는다고 해서 그 병 치료받았다고 해서 다른 병이 안 생기느냐? 또 생깁니다. 왜 생기느냐? 이미 우리 인간은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필요할 때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곁들여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 번 하나님을 다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되 곁들여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성경 신구약 66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 없으면 전부 헛것이죠.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곁들여서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시편 119편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어 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106편 12절에도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말씀, 내가 생각할 때 가당찮은 말씀,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 어떤 이치에도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비과학적인 내용이라도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이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곁들여서 또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정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여러 가지 능력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을 다 갖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우선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분명히 생리가 끊어지고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요셉은 여러분 보세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민족을 구원시키고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왕이 좀처럼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로 못 내보내주죠. 어떻게 내보내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 재앙까지 다 들어준다고 했다가 또 어기고, 그러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
바로 왕이 무릎을 꿇고 출애굽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누구의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출애굽하고 앞에 와보니까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극저의 태사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선물이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10명, 12명이 가서 10명이 안 된다고, 그 요새가 너무 강하고 성벽이 너무 강하고 그들이 신체가 너무 크고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정말 고목의 메뚜기 같다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용기도 가지시고요. 예.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는 믿음을 잃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미천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기도하세요. 지식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명철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네.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라고 일러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종말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렵다. 어떤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마치 이 과부가 재판장의 힘을 믿고 아무것도 없이 찾아와서 조르면 반드시 재판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믿음과 같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면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솔직한 고백으로 너무 가당찮은 일을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믿고 가야 되는데 되겠나? 언성교회 가지고 되겠나? 이런 아주 사탄이 유혹을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고개를 흔들면서 쫓아보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가당찮은 것들을 만나면 스스로가 자꾸 기가 죽고 믿음이 떨어지고 스스로 자꾸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이루어 주시느냐? 믿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한 번이 안 되면 2번 하고, 한 달이 안 되면 2달 하고, 1년이 안 되면 2년 하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간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